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87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모스 성경의 기록자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13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북쪽 왕들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에 빠졌는데 여로보암 2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했고 하나님을 떠난 정치를 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대단한 혼란과 그리고 어려움에 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벌 주겠다, 그 말이죠. 아모스 2장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고 요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니느웨의 심판을 고지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 선지자의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이방 나라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니느웨는 용서를 하셨는데 아수르는 용서를 하셨는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은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민인 이스라엘보다 이방인 아수르 니느웨를 더 사랑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죠. 말씀드린 대로 니느웨는 회개를 했지만 선민인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든지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또 오늘 아모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돈이 많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대부분 보니까 돈의 귀함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돌아올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었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인가? 오늘 아모스 2장 6절로 8절에 짧은 구절에 적어도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은 4가지가 됩니다. 우선 힘을 가진 자들이 불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죠. 공의의 하나님은 책임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 참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십니다. 공화국을 이끌었던 어느 대통령이 정의사회 구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주장한 정의사회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대부분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참 공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참된 힘은요,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의가 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힘이 곧 정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힘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만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짓밟는데 앞장섰던 시대가 아모스 시대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를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았다. 이런 말씀이 보이죠? 아모스 2장 6절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채무가 남게 됐다 그 말이죠. 그런 경우에 채권자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가 자기의 이 종이 된 그 사람을 품꾼이나 혹은 우고하는 자로 사용을 하다가 때가 되면 돌려보내줘야 된다 하는 게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희년이 되면 노예도 해방되고 부채도 탕감되고 토지도 반환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는 이 종들을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로 대하지 않고 빚진 자를 그만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권을 상실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를 저버렸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던 사람이 채무가 있어서 남의 집에 종이 되었을 때 그만 이 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은을 받고 그 종을 팔아버렸다. 사람을 매매의 대상으로 삼았다. 사람의 인격을 무시했다. 조금도 개의하지 않았다. 여러분, 인권을 많이 강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만큼 또 말씀을 통해서 인권을 강조한 선지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 여자들도요, 아름답고 우아한 신발을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 신발을 좋아하니까 그런 신발이 곳곳에 전시가 됐는데 값비싼 신이 매우 아름답고 우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궁핍해서 종으로 와 있는 동족들을 한 켤레의 신발과 교환하는 일을 스스럼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름답고 좋은 신발을 한 켤레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있던 품꾼, 종을 그만 아낌없이 가감없이 팔아버렸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인권을 무시했습니다. 인권을 유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권의 가치를 경시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은 공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 이웃사랑에 있어서 이웃을 대할 때 편견 없이 대해야 되겠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힘을 가진 자들이 불의했다. 이걸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로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 자들의 지나친 횡포를 죄라고 했습니다. 어떤 시대나 사람이 살고 있는 시대는 지나친 욕심과 반사회적인 행동이 수없는 반항을 일으킵니다. 좋게 말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사는 이 시대도 동일하죠.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칙적으로 토지 공개념화를 실천하고 있는 나라였죠. 원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용권을 주되 처음에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일찍 죽는 가장이 일찍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좀 더 부지런히 일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생기고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희년이 되면 다 부채도 탕감하고 토지도 반환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모스 시대에는 이 토지를 탐내서 오늘날 말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당시에 하나님의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토지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땅값이 턱없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런 와중에서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런 가난한 자들의 피통함을 부자들이, 가진 자들이 전혀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티끌만한 땅이라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법을 제정한다고 해도 인간의 반사회적인 탐욕은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의 탐욕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런 법, 저런 법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결국 그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에서는 겸손하게 살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진 자들의 횡포는 결국 연약한 자의 길을 올바르게 가게 하지 못하고 굽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이 정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어려운 사람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누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권모술수가 난무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못난 사람이 되고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아모스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회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 가진 자들의 지나친 횡포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로 가감없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부도덕한 풍조를 죄로 지적을 하셨는데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반사회적으로 나타날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은 힘없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주변에 적용을 해서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강단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을 범했다. 근친상간의 죄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부도덕한 모습입니까? 존경하거나 배울 만한 모습이 전혀 없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를 가진 나라를 할지라도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지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성화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성화의 중요한 한 축이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이고 육신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이 부모와 자식이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면서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거침없이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부끄럽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과 소금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이 긍지를 가지시고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텐데, 그렇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셨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믿는 하나님 참 형편없어, 저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것들의 생활을 보니까 저들이 믿고 따른다는 그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신이다 라고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부도덕한 풍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을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모든 종교를 동일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 혼합주의에 빠진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외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망을 받고 조롱을 받고 있어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되고 우리는 그 확실한 진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묵묵하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이 종교 저 종교 그 종교가 다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 자신을 의탁한다는 거죠. 자신을 환영하는 종교, 자신을 받아주는 종교에 의탁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오두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아모스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 몇 푼을 빌려 쓰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저당 잡혔습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옷을 저당에 잡았던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만 이 옷을 자기의 것으로 삼아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이방신 옆에 그 옷을 깔고 누웠다는 것입니다. 저당 잡힌 옷입니다. 이 돈이 없어서 돈을 꾸기 위해서 옷을 저당 잡힌 사람은 그 옷이 밤에는 뭐가 되죠? 이불이 됩니다. 추운 밤을 견디는 이불이 되는데 따라서 율법에는 밤이 오기 전에 돌려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처럼 애지중지 여겼던 옷을 자기의 방석으로 자기의 이불로 가진 자가 사용을 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당 잡힌 자가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옷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방석으로 깔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이방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제 날짜에 이자를 갖다 주지 않으면 가진 자들은 이에 따른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벌금을 받은 자가 그 벌금을 가지고 포도주를 사서 이방 신전에 가서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는 하나님은 내가 이 남에게 이자를 받고 남의 옷을 방석으로 삼는 것을 싫어하시지만 이방의 신은 나의 행위를 받아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간다는 것이죠. 종교 혼합주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와 없는 자, 특별히 교회 안의 신자와 성도와 교인을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는 세상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만 우리 전도사가 큰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레포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한 1200명 정도 확실하게 모인다고 알려진 교회가 가보니까 100명도 못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시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100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상당수의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회 못 나오고 있다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2m 거리두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분들이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을까요? 그분들이 과연 이 동영상으로 나가는 목사의 설교를 잘 청취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을까요? 저도 지금 외대 대학 강의를 매주 동영상으로 강의를 보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그거 듣고 레포트를 안 내면 들었다는 사실을 저에게 흔적으로 남기지 않으면 학점이 부여가 안 되니까 그 친구들은 열심히 듣습니다.
안 들으면 점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나 교인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가져야 되죠. 학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생명적인 문제고 영적인 문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스라엘의 4가지 죄를 지적을 했잖아요. 죄를 지으면 짓눌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2장 13절에 보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재화를 얻는 동기가 잘못됐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우리를 짓누르고 사람과의 관계도 짓눌리게 됩니다. 여러분, 초원교회는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N번방 같은 것을 운영해가지고 그 어린애가 뭐 몇십억을 벌었다고 그러죠? 그렇게 돈 벌어서 교회 1억 2억씩 11조를 가지고 오면 교회가 참 대단하다, 고맙다 이렇게 갑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드리는 자도 받는 자도 사실 짓눌리게 될 수밖에 없죠. 죄를 지으면 무너진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모스 2장 14절 이하를 볼까요? 빨리 다른 박질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잘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죄가 짓누르고 있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주,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을 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행복하게 그 자신을 만들어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거벗고 도망치는 자가 되고 만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못하면 늘 눌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범죄 가운데 있으면 눌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눌린 상태에서 안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야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잃어버린 것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없었으니까 잃어버린 자죠. 그 잃어버린 자가 본래 하나님 앞에 원자리를 찾아가는 비결은 회개밖에 없다. 회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이 말씀에 비추어 합당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의 자세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4가지 죄악,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 가진 자들의 지나친 횡포, 인간의 부도덕한 풍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아모스 시대에 국한된 말씀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가 있으니까 공수처도 만들자고 하고 또 사법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 옳다 그렇다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또 사법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은 개혁의 대상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가진 자들이 지금 이 힘을 가진 자들이 불의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뭘 올리면 검사가 잘못되면 단 한 건도 수납이 된 적이 없다. 이게 대한민국의 검찰 역사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검사는 죄 안 짓고 삽니까? 가진 자들의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죠. 가진 자들의 지나친 횡포. 여러분 이
대기업을 말할 것도 없고 중소기업을 하는 자들 가운데도 조금 가졌다는 자들이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거, 이게 일종의 아모스 시대의 횡포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인간의 부도덕한 풍조. 여러분, 이 앞에 두 가지 힘을 가진 자들의 불의와 가진 자들의 지나친 횡포가 있는 사회는 당연히 인간들의 기본 상식적인 윤리, 도덕이 무너진다, 그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뉴스 매체를 통해서 요즘 시끄러운 N번방 사건 같은 것이 얼마나 이 사회가 부도덕한가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 성도와 처치맨,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인간관계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구별이 되고 있죠.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교회는 저 만민성결교회에서 이 이단 아닙니까? 만민중앙교회. 거기에서 장로님과 무슨 20여 명의 성도가 와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받았는데 교회가 지금 이 반파되는 폭풍의 회오리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20명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안 맞는다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단도 살려야 되니까 장로님 6분이 달라들어서 엄격한 대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이 판을 치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시대가 지나면 이 문화, 문물의 환경은 변합니다. 과거보다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늘 먹는 문제, 버는 문제, 욕심의 문제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한다 그러는데 문화와 환경은 변해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에 묶여 있는 겁니다. 먹는 문제나 보는 문제와 욕심의 문제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가 계속해서 비슷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에서 123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지만 역시 오늘의 사회는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00여 년의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적하고 끝나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그 죄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대안을 내놔야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당시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엄청난 실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뽕나무 이 뽕잎을 재배하는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볼 때 야, 초원교회 장관이 있느냐? 혹은 무슨 대기업의 사장이 있느냐? 아니면 하다못해 1급, 2급 공무원이라도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묻는다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만 불러서 사용하십니까? 물론 정치하는 데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고 경제하는 데는 사용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보듯이 평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선지자의 역할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성도들이 진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찰에도 모이고 여러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도 예외 없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믿음 없는 성도들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안 나올 것이다, 큰 교회는 더 할 것이다.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비교적 영향이 덜할 거라
확신을 가지면서도 불안한 교인들이 한두 명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큰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아모스 1장 1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다가오고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이 말씀을 읽거나 아모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긴장하게 만듭니다. 앞으로 재앙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 할 때 결국은 재앙이 온다라는 예고를 받았다면 그 재앙이 오기 전에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걸음의 항로를 바꿔라, 그 말이잖아요. 그 바꾼 항로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결국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재앙, 심판이 따라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심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호남, 영원한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외쳐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잘못해서, 태극기 부대가 잘못해서 결국 야당은 경상도당이 되고 말았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의 태극기 운동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태극기 운동을 적극 지지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에 대해서 또 거품을 물어요. 결국은 태극기 부대가 한국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 태극기 부대의 주역에 교회가 들어가 있고 목사가 들어가 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 태극기 운동을 이렇게 아모스 선자의 말씀을 전하고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신약의 말씀을 전하고 자기 성도들이 빛과 소금된 생활을 하게 하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것이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태극기 부대를 지극히 사랑한 분들이 지금 제 말을 듣고 오해할 필요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반태극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결재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어제 중요한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말 가운데 동의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결국 대한민국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갈등이 치유되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역을 결판을 내는데, 수도권 지역을 모르는 이 경상도 출신의 분들이 이 공천 관리위원장이 되니까 자꾸 나라가 망가진다는 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중대한 자리에 가게 될 때 내가 호남 사람이다 빠지세요. 내가 영남 사람이다 빠지세요. 그래서 수도권 사람이 좀 치유할 수 있도록. 이 말은 제가 지역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기독신자의 역할이 있고 목사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자기의 주어진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그 재화를 중심으로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가정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끌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갈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항로를 바꿔야 된다. 그렇게 외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 히브리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었던 것이 히브리인의 믿음 세계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천국, 영생 해결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감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의 터전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 생활이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교회의 복음을 확장시켜서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했고, 그 마지막 한 택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스라엘이 회심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요, 오늘 일이 잘 풀린다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한 장로님이 먼저 와서 제 방에 와서 인사를 하길래, 참 장로님 요새 항공회사가 다 월급도 못 받고 난리가 났다는데 아직도 이 출근을 하시고 연세도 많은데 쉽게 말하면 안 잘리고 아직도 다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은혜지만 참 장로님이 그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다 잘려나가는데 이 세태에서 아직도 연세든 장로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그런 증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다윗이 가졌던 방대한 영토를 여로보암 2세가 회복할 만큼 굉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 2세 때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하고 은혜를 받았네. 그런데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가 하나님을 떠났고 범죄했고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무엇인가 잘 될 때, 여러분, 주의를 지키지 않는데도 잘 되고, 11조 생활이 안 되는데도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 잘 안 되는데도 잘 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그저 니는 어차피 천국이 영생 못 누리고 상급도 없으니까 이 땅에서나 잘 먹고 잘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라 하고 하나님이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신자는 금세와 특별히 내세의 영생과 영원한 기업을 축복으로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랬던 이스라엘 그 시대에 아모스와 같은 평범한 목자를 불러서 이 유다 땅에서 공수를 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불가피성을 선포했습니다. 잘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당신이 복 받는다 이러면 기분 좋은데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렇게 하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른 소리도 잘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이 바른 생활을 하고 그의 입각에서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시찰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보면 장로님들과 싸워가지고 장로님들을 내보내요. 1명, 2명 내보내고 어떤 경우는 6명, 우리도 6명인데 6명 다 내보냅니다. 장로님들이 다 나갔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할머니 몇 분만 남습니다. 목사가 그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수고해서 이루어놓은 몇십억의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앞으로 너희가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목사 처리해야 된다. 한 명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목사하고 뭐 여러 가지 안 맞아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6명이 나갑니까? 7명이 나갑니까? 이런 목사를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이 헌금한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길이 있습니까? 이런 거 고쳐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노예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요, 거기에 해당되는 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 소리를 신목사가 했다. 절대 저에게 표 안 주죠. 장로님들, 제가 노예장 한 번도 못했다고 우리 신목사는 형편없어 이렇게 보시면 저 은퇴하랍니다. 용서하세요. 바르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어려운 세태 고신교단 순교자 후에 떠벌리지 말고 정말 순교자 후에 고신교단이라고 자랑할 만한 생활의 모습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 오늘 이 시대의 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